뉴욕 대학교에 크리거 박사가 재미있는 실험을 하나 했는데요. 안수에 대한 실험입니다. 우리가 모든 교회에서 우리 안수를 하지 않습니까? 그럴 때 안수를 하고 있는 동안에 안수하는 자와 받는 자 모두 다 헤모글로빈의 수치가 증가하고 있다는 것을 발견하였습니다. 헤모글로빈은 신체 조직에 산소를 운반하는 역할을 하는데, 산소가 증가하게 되면 몸에 에너지를 발생하여 병이 있는 사람도 재생 과정에 유익을 준다고 합니다. 그거 아셨나요? 과학자들은 인간의 손이 300에서 900 나노미터나 되는 정기적인 에너지를 발생시킨다고 합니다. 그래서 병자의 몸에 손을 대면 손상된 세포를 재생시키며 치료하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마가복음 16장 18절에서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적 나으리라.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적 나으리라. 믿음을 가지고 우리 아픈 자에게 손을 얹을 때 또 터치함으로 치유가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동안 목회하면서 정말 주의 약속의 말씀 붙잡고 그냥 아픈 부위에 손을 대고 기도한 것뿐입니다. 그때 주님께서는 치료하셨습니다. 또 저는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주님께 이렇게 기도해서, 하나님, 제가 내일 예수님의 터치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하는데 그냥 설명이 되지 말고 예수님의 터치가 이루어지는 현장이 되게 해주십시오. 말씀을 듣다가 기도하다가 우리가 찬양을 하다가 예수님이 터치하시면 기적이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참, 예수님이 터치하신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우리 신앙생활 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또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참 힘든 시간들 많이 있었죠. 그 누구도 그 무엇도 내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없는 아마 그런 상황들을 많이 접했을 겁니다. 그런 일들이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 나이가 들면 들수록 늘어나고 복잡해지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게 됩니다. 저는 첫 번째로 이 부분을 도전하고 싶습니다. 인간의 힘으로 도저히 해결할 수 없을 때 예수님의 터치가 필요합니다. 인간의 힘으로 도저히 해결할 수 없을 때 자포자기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터치가 필요합니다. 성경에 나오는 치유의 치유를 유형별로 보면 예수님 앞에 나온 그 모든 환자들은 어떤 공통된 특징이 있습니다. 감기 환자가 나왔을까요? 당시에 예수님께 나온 모든 환자들은 불치의 병이었습니다. 의학적으로 불가능했습니다. 그래서 아예 포기했고 사회적으로 격리를 시켰습니다. 이 격리의 유래가 바로 여기서부터 나온 겁니다.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없었으니까요. 참, 오늘날 의학적으로, 심리학적으로도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병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말씀하실 때는 데이터상으로는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거의 아프단 말이죠. 거의 힘들단 말이죠. 전혀 나타나지 않는데 그런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런 경우는 예수님의 터치를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여기저기 다니면서 그냥 애를 쓰고 우리가 수고하지만 답이 뻔합니다. 치료할 수 있느냐? 잘 모르겠다. 의학적으로는 한계 느낀다. 도저히 인간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있습니까? 마지막 한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그것은 주님께 매달리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손을 대시하면 됩니다. 오늘 우리 마가복음 8장 22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베세다의 이름에 사람들이 맹인 한 사람을 데리고 예수께 나와 손 대시기를 구하거늘, 손 대시기를 구하거늘, 즉 예수님의 터치를 간절히 원했습니다. 오늘 본문의 사건 그 이전에 보면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오병이의 사건과 또 이렇게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또 12광줄이 남기고 바구니 남기고 또 그다음 7개 물고기 또 이렇게 7개 떡 2마리 물고기로 4,000명 먹이는, 그러면서 떡을 제자들이 배에다 두고 왔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바리새인들 누룩하고 헤롯의 누룩을 주의해라. 근데 제자들은 떡을 안 가져와서 어떡하지? 그러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누룩 이야기하니까 떡하고 연결된단 말이죠. 혹시 우리는 설교 드릴 때 그렇게 되지 않나요? 분명히 예수님께서는 그 교훈을 우리에게 주시기 원하시는데, 근데 우리는 현재 우리 안고 있는 그 문제, 거기에 붙잡혀서 거기에 이제 골몰하고 전에 매치가 안 되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마가복음 8장 21절 보면 이르시되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이들이 누굴까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입니까? 아닙니다. 이들이 누굴까요? 항상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예수님의 제자들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님과 연결시키지 못하고 자꾸 떡 문제와 연결시킨단 말이죠. 현실적인 문제만 자꾸 마음이 빼앗기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물론 현실적인 문제가 필요 없나요? 우리는 현실적인 문제를 통해서 영적인 교훈을 발견하기 원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영적인 교훈보다는 현실적인 문제를 더 많이 해결하고 그런 쪽에만 우리가 마음이 빼앗겨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매치가 예수님 말씀하신 의도와 연결되는 것이 아니라 또 그거 어떻게 됐지? 깜빡했는데 예수님 그거 지금 지적하시는구나? 링크를 잘못 시키는 그런 경우들이 우리에게도 종종 있습니다. 근데 재미있는 것은 말이죠. 예수님께서 이렇게 왜 너희들이 깨닫지 못하냐? 사실 영적으로 깨닫지 못하는 거거든요. 그 말씀을 하시고 나서 맹인의 눈을 뜨게 하신단 말이죠. 이게 무슨 상관관계에 있는 걸까요? 또 성경 구절 한 구절 더 보겠습니다. 우리 누가복음 18장 31절에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십자가 사건과 부활 사건을 이제 예고하십니다. 이제 그들이 깨닫지를 못합니다. 우리 34절에 보면 35절에 보면 여리고 가까이 이르렀을 때 또 맹인의 눈을 뜨게 하십니다. 왜 영적으로 깨닫지 못했을 때 왜 예수님은 앞을 보지 못하는 육신의 눈을 뜨게 하셨을까요? 이게 우연의 일치일까요? 예수님의 의도가 보여집니다. 예수님은 육신의 눈을 뜨게 하시는 사건을 통해서 제자들의 영적인 눈이 열리기를 원하셨습니다. 항상 우리는 우리 생활 가운데 하나님 주시는 축복이 있고 고통이 있죠. 고통이나 축복에 매이지 마시고 하나님 제게 주신 이 고통을 통해서 이 축복을 통해서 주님 말씀하시는 교훈을 제가 듣기 원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안 보이는 것을 깨닫지를 못하거든요. 그러니까 항상 우리 일어난 사건을 통해서 주의 말씀을 듣기를 원하십니다. 그게 바로 주님의 터치입니다. 우리 생활 가운데 그걸 많이 경험하지 않습니까? 주님께서 이렇게 하시는구나. 주님께서 이렇게 깨닫게 해주시는구나. 우리는 문득문득
그런 경우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게 바로 주님의 터치가 이루어지는 순간입니다. 그런데 이 맹인은 스스로 예수님께 나와서 터치를 구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 22절에 보면 베스다의 이름에 사람들이 맹인 한 사람을 데리고 예수께 나와 손대시기를 구하거늘. 주위의 사람들이 예수님이 지나가시는 소식을 듣고 그 맹인을 바라볼 때 늘 마음이 아팠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동네 베스다에 오셨으니까 이 맹인을 예수님께 데려가면 예수님이 만져주시면 나을 텐데, 그런 열망을 가지고 이 맹인을 데려왔던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는 주님의 터치를 받고 싶지만 스스로는 못 나오는 분들이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쑥스러워서도 못 나오고, 미안해서도 못 나오고, 어색해서도 못 나오는, 또 체면 때문에 못 나오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주위에 있는 우리가 그분을 예수님께로 데려오길 원합니다. 또 모시고 오길 원합니다. 그래서 그분이 예수님을 터치할 수 있도록, 예수님이 손대실 때에 역사는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안 됐다 그렇게 하지 마시고 주님의 손에 터치를 받을 수 있도록 우리가 그 역할을 하길 원합니다. 성경에 보면 사마리아 여인처럼 예수님이 그녀를 찾아가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 여리고의 맹인처럼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는 소식을 듣고 막 소리 질러서 막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른 사람들이 싫어하는 줄 모르고 막 그냥 소리 지르는, 그래서 눈이 떠여지는 그런 은혜를 경험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 어떤 경우는 4명의 친구가 한 중풍병자를 상에 이렇게 눕혀서 메고 옵니다. 사람들이 많아서 말이죠. 어디까지 했죠? 뭘 뚫었죠? 지붕을 뚫어갖고 말이죠. 이렇게 내리는, 그 내리는 것도 기술인 것 같아요. 저 같은 사람 하나 모퉁이 들었다면 일이 날 수도 있는데 똑같이 말이죠. 내린다니 쉽습니까? 주위 사람들이 말이죠. 저분은 예수님 만나야 돼. 그냥 두면 안 돼. 그래서 데려온 케이스가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는 예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오늘 설교 드리면서 생각나는 분이 있다면 그분을 예수님께 나올 수 있도록, 또 예수님을 만날 수 있도록, 또 예배 드릴 수 있도록, 기도 받을 수 있도록 그런 기회로 포착하기를 소원합니다. 자, 예수님께서 그 다음에 어떻게 하시죠? 이제 예수님께서 손대시기를 구하거늘, 자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맹인의 손을 붙잡으시고 마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사 눈에 침을 뱉으시며 그에게 안수하시고 무엇이 보이느냐 물으시니. 예수님께서 맹인의 손을 붙잡으셨습니다. 한번 그 장면을 한번 우리가 연상해 보면 어떨까요? 예수님께서 그 맹인의 손을 잡고 말이죠. 한 걸음 한 걸음 마을 밖으로 나가는 그 장면. 참 예수님의 손에 붙잡힌 바 되어서 마을 밖으로 나가는 그런 한 사람. 우리 인생은 누구의 손에 붙잡혀 있나요? 저는 우리 거리에서 어머니와 아버지와 손을 잡고 하는 아이들, 참 그 모습 바라보면 언제나 보아도 아름답습니다. 뛰고 다니는 그런 모습들,
정말 좋은 그런 그 장면들 아닙니까? 근데 예수님께서 우리의 손을 붙잡고 계신다. 저는 이 지금 것이 설명을 하고 있지만 느껴집니다. 예수님이 내 손을 붙잡고 내 삶을 한 걸음 인도하신다. 왜냐하면 저희 아버님이 이렇게 같이 잠을 잘 때 늘 제 손을 붙잡고 이렇게 잠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손을 붙잡고 간다는 이게 어려서부터 이게 습관이 되어 있습니다. 이제는 우리 믿음으로 주님이 내 손을 붙잡고 가신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참 주님의 손에 붙잡히면 되는 복된 인생 되기 원합니다. 이제 복음성가 가사가 하나 떠오릅니다. 주님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약하고 피곤한 이 몸을 폭풍을 흑암서 해치사 빛으로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인생이 힘들고 고난이 겹칠 때 주님여 날 도와 주소서. 외치는 이 소리 귀 기울이시사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그렇습니다. 주님이 우리의 손을 붙잡고 가십니다. 우리 어떤 상황에 있을 때도 주님의 터치를 받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자, 두 번째로 예수님의 터치는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어떤 양상을 띠고 있는가? 두 번째 도전하고 싶은 것은 예수님의 터치는 사람에 따라서 독특하게 이루어집니다. 예수님의 터치는 사람에 따라서 독특하게 이루어집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맹인의 손을 잡으시고 어디로 가셨다고요? 마을 밖으로 가십니다. 저 같으면 사람들이 많이 보는 가운데 기적과 능력을 행하시면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사람들이 와 그러면서 정말 저분은 메시아다. 정말 믿어야 될 뿐이다. 그럼 한순간에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나올 것 같은데 예수님이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이 맹인의 손을 붙잡고 마을 밖으로 나가십니다.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에게 기적을 행함으로 그들이 메시아에 대한 잘못된 생각을 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랬습니다. 우리가 기적과 능력이 중요한데요. 그것이 다가 아니라는 거죠. 병 고침 받았다. 은혜 받았다. 축복 받았다. 그거로 끝나면 안 되고요. 병을 고치신 그분의 목적이 있단 말이죠. 축복을 주신 목적이 있습니다. 우린 거기까지 나가야 되는데 우리는 문제가 해결 받으면 거기서 딱 스탑 된단 말이죠. 멈춘단 말이죠. 그러니까 문제 해결 받고 나서도 또 금방 또 그 문제가 다시 발생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 의도가 있거든요. 근데 그것을 우리가 알지 못하고 나 아무 문제 없어. 한동안은 괜찮을 것 같아. 그러다가 또 문제 생기면 또 주님 찾고. 이것이 계속됩니다. 이런 분들 같은 경우는 영적으로 상당히 조금
좀 미련하고도 할까요? 뭘 잘 모른다고 할까요? 그래서 인생이 계속 꼬입니다. 계속 복잡해집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려야 돼요. 그분의 의도가 뭔가? 출제자의 의도가 뭔가? 내 식으로 해석하면 안 되거든요. 주님의 의도가 뭔가? 그것을 우리가 분별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또한 마을 밖으로 데려간 이유는 뭘까요? 사람들 앞에서 이 맹인 수치와 상처를 받지 않도록 배려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디 구제 갔을 때 뭐 사진 찍는 것 때로는 자료난 게 필요한데 자칫 잘못하면 그 사진 찍는 그 사람이 또 수치를 또 모멸감을 가질 수 있습니다. 물론 그렇지 않은 분도 있겠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 베풀 때도 지혜롭게 베풀어야 됩니다. 정말 그 도움을 받는 분들이 마음 상하지 않도록 우리가 배려할 줄 알아야 됩니다. 정말 예수님은 이 환자에게 지극한 관심과 사랑을 보여주십니다. 또 예수님께서는 이 맹인과 인격적 관계를 맺기 원하셨습니다. 조용한 곳에서 말이죠. 1대1로 예수님과 나눔을 갖기를 원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복음서에 이제 맹인을 고치시는 케이스를 제가 한번 쭉 뽑아봤습니다. 그 케이스들이 독특합니다. 자, 예를 들면 바디메오는 맹인 거지인데요. 맹인에다가 이제 거지, 이렇게 맹인 거지인데 어떻게 눈을 뜨게 됐나요? 우리 마가복음 10장 52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냐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따르니라. 즉 말씀으로 말이죠. 내 믿음이 구원했다. 말씀으로 눈을 뜨게 해주셨습니다. 자, 그 다음에 마태복음 20장 34절에 보면 여기 나오는 맹인의 경우는 예수님께서 맹인의 눈을 만지셔서 눈을 단번에 뜨게 하셨습니다. 터치를 하니까 단번에 눈이 뜨여진 겁니다. 자, 요한복음 9장 6절, 7절에 나오는 맹인의 경우는 조금 복잡한데요. 예수님께서 땅에 침을 뱉어갖고 무엇을 이깁니까? 진흙으로 그것을 이겨서 말이에요. 진흙팩의 유래가 여기서 나온 거거든요. 그래갖고 그것을 말이죠. 그 맹인의 눈에 바릅니다. 그리고 어디로 가라고요? 실로암 안가에 가라고. 실로암에 못에 가서 씻으라. 그렇게 했더니 보게 되었습니다. 각자 예수님의 터치가 다를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께서 이 맹인의 눈을 어떻게 뜨게 하셨을까요? 상당히 독특한데요. 어떻게 뜨게 하셨습니까? 마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사 눈에 침을 뱉으시며. 자, 어떻게 하셨다고요? 한번 한 사람 이렇게 시범을 한번 볼까요? 네? 그 맹인에게 말이죠. 어디다가 침을 뱉었다고요? 땅바닥에다가요? 그 눈에다가 침을 뱉었습니다. 이게 이해가 되세요? 우리 정세에는 이해가 안 됩니다. 침은 언제 뱉습니까? 레슬링 선수들이 살 뺀다고 침을 뱉거든요. 이 침을 뱉으면 살이 빠진답니다. 그러나 아무데나 침을 뱉으면 큰일 납니다. 왜냐하면 효소들이 많아서 말이죠. 침을 뱉으면 체중 조절을 위해서 침을 뱉거든요. 또 옛날에 어르신들이 말이죠. 모기에 물리면 어떻게 합니까? 손에 침을 발라갖고 말이죠. 우리 할머니는 제게 그렇게 침을 뱉으셔갖고 말이죠. 모기에 물리는 자리에
이렇게 발라주셨습니다. 그러면 나을 거라고. 따갑기만 하더라고요. 왜 침을 뱉으셨을까요? 이게 이제 무슨 의미입니까? 물론 어떤 분들은 침에 무슨 특별한 효소가 있어서 병을 고치는 어떤 뭔가 있다. 뭐 어떤 분들은 미신으로 이야기하는 분도 있는데요. 뭐 저는 그런 의미보다는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먼저는 이 맹인을 경멸하거나 멸시해서 침을 뱉으신 것은 아니라는 거죠. 왜 그러셨는가 하면 이 맹인이 지금까지 당했던 고통들, 아픔들, 앞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생활 자체가 얼마나 힘듭니까? 그 모든 그 부분에서 겪었던 그 모든 과정들, 그 아픔에 공감했다는 의미입니다. 굉장히 중요하죠. 신유 은사를 가진 분들, 또 우리가 병을 고칠 때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항상 우리는 사랑의 은사로 고쳐야 됩니다. 그 아픔과 고통 얼마나 힘들었을까. 그냥 내가 아픈 것보다 더 고통스러워하는 그 공감이 있어야 됩니다. 그럴 때에 치유가 나타나는 것을 우리는 종종 보게 됩니다. 또 재미있는 것은 플라톤의 말이죠. 공화국이라는 책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이상적인 의사는 환자의 고통을 아는 사람이다. 이상적인 의사는 환자의 고통을 아는 사람이다. 자, 예수님께서 많은 환자들을 고치시고 또 영적으로 방황하는 자들을 바라보실 때 예수님의 느낌이 어떠셨는가 하면 그들을 민망히 여기셨다 그랬습니다. 이 민망히 여기셨다는 의미가 뭔지 아십니까? 장이 꼬였다는 겁니다. 장이 꼬이는 기분 아시나요? 저는 압니다. 어렸을 때 이 장이 꼬여갖고 말이죠. 그냥 5분 간격으로 방바닥에 네굴네굴 굴었습니다. 정말 죽을 뻔했죠. 어느 권사님이 새벽에 우리 아버님에게 장로님, 둘째 아들 빨리 병원에 안 데리고 가면 죽습니다. 2시에 꿈에 말이죠. 보여주셨습니다. 빨리 병원 가시라고. 저는 간호사에 안겨갖고 마취를 하게 되고 수술을 이렇게 받았습니다. 수술한 후에 눈을 떴더니 의사 선생님이 그런 말씀하셨습니다. 조금만 늦었더라면 아마 이 아이는 죽었을 겁니다. 정말 기적적으로 그 타이밍을 잘 이렇게 찾아서 오셨네요. 저는 그때 주님이 그 권사님을 통해서 터치해 주셨다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 주님이 정말 여러 가지 그 방법으로 이렇게 해결해 주시는데요. 그래서 의사는 그는 환자의 고통을 아는 그 아픔을 같이 아는, 저도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성도를 위해서 기도할 때 어떤 때는 기도하고 나면 배가 아픕니다. 화장실 갑니다. 그 왜 그렇지? 그 안타까움이 심해서 말이죠. 장이 꼬이는 겁니다. 그래서 민망히 여겼다는 이 표현이 그런 거구나. 정말 우리 주변에 주님이 없기 때문에, 주님 터치를 받지 못하기 때문에 고통받는 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들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우리가 주님의 터치를 받는 그 일에 쓰임 받기를 소원합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제 침을 뱉으시고 안수를 하시는데요. 어디다 대고 안수했을까요? 1번, 머리에 대고 안수하셨다. 앞머리입니까? 뒷머리입니까? 2번, 다른 부위에 두고 안수하셨다. 어디에 안수하셨을까요? 성경에 나옵니까? 안 나옵니다. 그런데 어디에 안수하는지 다시 알 수 있는, 찾을 수 있는 말씀이 있죠. 25절, 이에 그 눈에 다시 안수하심에. 그러니까 한 번 안수했는데 그 안수 어디 됐다고요? 눈에 안수했죠. 아픈 부위.
거기에 손을 대고 안수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물으셨죠. 무엇이 보이느냐? 예수님이 터치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무엇이 보이느냐고 질문하십니다. 자, 그럴 때 이 맹인이 뭐라고 대답을 합니까? 2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쳐다보며 이르되 사람들이 보이나이다.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가는 것을 보나이다 하거늘. 자, 이렇게 한 곳을 쳐다봅니다. 뭔가 보이는 모양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했죠. 뭐가 보인다고요? 사람들이 보이나이다. 근데 사람들이 보이긴 보이는데 흐릿하게 보입니다. 어떻게 해요?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가는 것을 보나이다. 나무 같은 것들이, 이 나무 같은 게 뭡니까? 사람이죠. 사람이 걸어가는데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가는 흐릿하게 보인단 말이죠. 자,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맹인은 선천성일까요? 후천성일까요? 이런 증상이 나타난다면, 우리 혹시 안과 의사 없으시죠? 네. 선천성입니까? 후천성입니까? 사람과 나무를 말이죠, 구별할 수 있는 걸 볼 때 이 맹인은 후천성 시각장애인입니다. 선천성은 구별이 안 되게 돼 있거든요. 어렸을 때는 봤는데 어떤 계기로 앞을 보지 못했던. 왜 그런지 우리 의사분들의 그 견해를, 우리 또 과학자들의 그 견해를 이렇게 소개해 드립니다. 어릴 때부터 백내장으로 인해 보지 못한 아이들을 이제 수술을 해서 눈을 뜨게 하면 제일 먼저 보이는 게 뭔가 하면 빛과 색깔의 뭉치가 빙빙 도는 것이 보인다 그럽니다. 딱 백내장 수술해서 말이죠, 딱 보이는 게 빛과 색깔의 뭉치가 빙빙 도는 것처럼 보인다는 거죠. 어떤 물체로 보이지 않고 그냥 추상화처럼 빛과 색깔이 왔다 갔다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과학자들은 이런 결론 내리죠. 우리는 우리들의 생각으로 물체를 봅니다. 눈으로 보지 않습니다. 자, 그렇다면 좋은 경험과 좋은 생각을 많이 한 사람이 좋은 시력의 소유자가 된다는 결론이 내려집니다. 굉장히 중요한 대목이죠. 어렸을 때부터 좋은 경험, 좋은 생각을 많이 한 사람들이 세상을 바라볼 때에 좋게 보인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아이들 키우면서 참 아름다운 것들, 좋은 것들 많이 경험하고 그것이 사이드로 해야 됩니다. 그러면 그 눈으로 세상을 바라봅니다. 자, 무엇이 보이냐는 질문은 우리에게도 대단히 중요합니다. 여기 만약에 코카콜라, 이렇게 병으로 된 코카콜라가 이제 한 병 있다고 칩시다. 저는 강의할 때에 코카콜라를 병으로 된 거를 사와서 우리 학생들이 물어봅니다. 여러분들, 이 코카콜라가 뭐로 보입니까? 그러니까 미술에 관심이 많은 사람은 병이 예술입니다. 그런단 말이죠. 그 다음에 이제 그 영양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쓰는 분들 보면 그 코카콜라 병이, 이 코카콜라는 몸에 안 좋습니다. 또 다른 한 학생은 양이 조금 더 많으면 좋겠습니다. 한 병으로는 좀 모자란 것 같습니다. 이 양으로 따지는. 각자 보는 눈이 다르다는 거죠. 주관적으로 본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주관적으로 보는 것뿐만 아니라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통찰력을 가져야 됩니다. 단편적으로만 보는 것이 아니라 종합적으로 볼 수 있는 안목을 가져야 됩니다. 그러려면 책을 진짜 많이 읽어야 됩니다. 우리의 뇌에 여러 가지 모양들이 있는데 아주 조밀하게 말이죠. 생각하고 고민하면서 그런 모형들을 우리의 책을 통해서 우리 경험을 통해서 많이 만들어내야 됩니다. 그러면 그 경험이 있는 사람들은 말씀을 들어도 말이죠. 조밀하게 딱 내 거로 받아들입니다. 그렇지 않은 분들은요. 이렇게 설교 듣다가 자기하고 조금 관계 있는 분은 귀를 기울이는데 그렇지 않으면 이렇게 넋 놓고 있다가 눈 감고 있다가 잘 잤다 하고 또 돌아갑니다. 이게 걸려지지가 않는 거예요. 무엇보다 우리는 주님의 관점에서 볼 수 있는 영안이 있어야 됩니다. 저는 부정적인 자아상을 가진 분들 그것 때문에 많이 아파하고 왜 그걸 너는 그렇게 생각하니? 왜 그걸 넌 그렇게 바라보니? 근데 자기도 모르게 그렇게 보인단 말이죠. 그렇게 보이는 거 어떡합니까? 그분에 조금 제가 언급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자기 자신을 온전한 눈으로 보고 계십니까? 자기 자신에 대해서 올바르게 보고 계신가요? 자기 자신이 하나님과 다른 사람들에게 참 소중한 존재라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예수님의 터치를 받으면 올바른 자아상을 갖게 됩니다. 흐릿한 자아상은 나무 같은 것이 걸어가는 것을 보입니다. 이런 자아상은 대인관계에 영향을 미칩니다. 사실은 다른 사람 때문에 내가 힘들기도 하지만 내가 갖고 있는 흐릿한 자아상 때문에 더 힘이 들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이런 사람은 자신이 어디에나 부적합하다는 생각에 사로잡혀서 다른 사람에게 사랑과 관심을 쏟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아무 쓸모도 없고 아무도 나에게 관심을 가져주지 않는데 다른 사람의 신경을 쓸 수 있나요? 아예 포기합니다. 빈약한 자아상을 가진 사람들은 사람들의 태도에 따라서 자아상이 흔들립니다. 누가 칭찬하고 지지해주면 가치 있고 소중한 존재라고 느끼죠. 그러나 가족이나 친구나 동료 직원들이 비판적인 말을 하면 자신이 형편없는 존재라고 그냥 느끼고 맙니다. 부정적인 자아상을 가진 사람들은 부정적 예상을 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자신을 거부하고 경멸하고 무시한다고 생각하면서 인생을 살아갑니다. 이런 사람들이 한두 사람인가요? 이런 왜곡된 자아상을 가진 사람은 다른 사람보다 더 잘하고 더 많은 것을 이루지 못하면 자신은 사랑받지 못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보시는 내가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은 한 사람 한 사람을 더없이 사랑스럽게 보십니다. 내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 하시며 잠잠히 사랑하시며 외아들의 목숨까지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실 만큼 우리를 소중하게 여기시고 주님은 우리를 유능한 존재로 보십니다. 예수님을 믿는 순간 당신은 하나님이 보시는 바로 그 모습으로 자신을 바라보게 됩니다. 다른 사람 역시 소중하고 사랑스러운 존재로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면 사람을 경쟁과 미움의 대상이 아니라 사랑과 존경의 대상으로 보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무엇이 보이느냐? 누구 때문에 이렇게 보일 수도 있지만 그런 모든 상황들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믿음의 눈으로 주님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는 영안이 열리기를 축원합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 맹인이 나무 같은 것이 걸어가는 것이 보이나이다 했을 때 예수님이 어떤 액션을 취하셨을까요? 우리 25절, 2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그 눈에 다시 안수하시매 그가 주목하여 보더니 나아서 모든 것을 밝히 보는지라. 예수께서 그 사람을 집으로 보내시며 이르시되 마을에는 들어가지 말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다고요? 다시 그 눈에 안수를 하십니다. 네, 다시 안수하십니다. 그랬더니 이 맹인이 다시 어떤 한 곳을 말이죠, 뚫어지게 바라봅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나아서, 완전히 나아서 모든 것을 밝히 보는지라. 모든 것을 밝히 보는지라. 왜곡된 자아상들이 주님 안에서 올바른 자아상으로 낫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밝히 보는 자 되기 원합니다. 서로 어떤 적대 관계로 바라보지 않고, 나는 피해자고 당신은 가해자입니다 이렇게 바라보지 않고, 서로 윈윈할 수 있는, 참 당신 때문에 내가 이런 은혜를 입었습니다. 나는 당신이 필요합니다. 또 당신도 내가 필요할 것입니다. 서로를 필요하고 사랑하는 그런 올바른 믿음의 자아상을 갖는 자 되기 원합니다. 여기 밝히 본다는 말은 이 맹인에게 완전한 치유와 회복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이 완전한 치유와 회복은 뭘 의미할까요? 육신의 눈만 뜨여진 것이 아니라 영적인 눈도 열렸다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께서는 능력이 없어서 한번 안수하고 1차 시도 실패니까 2차 시도를 하신 걸까요?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와 다르시기 때문에 실패하실 리가 있나요? 예수님이 실패하셨다고 생각될 때는 의도가 있으십니다.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볼 수 있는 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왜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셨을까요? 두 번이나 안수하셨을까요? 오늘 우리에게 시사해주는 교훈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단번에 해결되는 방법만 택하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눈높이에 맞춰서 점차적으로 진행하십니다. 이것을 우리는 동시에 보셔야 됩니다. 어떤 경우도 예수님께서 즉시 해결해 주시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러나 영적인 문제는 점차적으로 해결해 주십니다. 물론 영적인 부분도 어떤 분들은 아주 즉각적으로 해결해 주는 분들이 계세요. 그런 경우들은 제가 볼 때는 1000명에 1명쯤 되나요? 뭐 이 수치도 정하지 않지만 거의 없다는 거죠. 아주 영적인 문제는 점차적으로 이루어집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우리가 구주로 영접하지만 우리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기까지는 많은 시간과 과정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한번 기도하고 안 되니까 안 도와주시니까 하지 말고 우리는 계속해서 주님께 부르짖어야 됩니다. 주님이 왜 그렇게 우리 속을 태우시는지 아십니까? 제가 자주 쓰는 유행가 가사가 있죠. 내 속을 태우는구려. 그죠? 왜 주님이 우리의 속을 태울까요? 힘들어하는 거 보고 싶어서요? 아닙니다. 왜 그럴까요? 그만큼 주님께 매달리는 것을 보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께 매달리는 게 애처롭지도 않으신가요? 주님은 그것을 보기를 원하신다고요? 아닙니다. 앞으로 너가 살아가면서 나에게 메인바가 되고 나를 붙들고 살아가라. 주님께 붙잡히는 것이 습관이 되어야 된다. 그것도 우리에게 심어주시려고. 그게 사는 길이니까, 생명의 길이니까, 복된 길이니까 우리는 그런 과정을 통해서 늘 주님을 찾고 주님께 매달리는 거기까지 우리를 나아가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우리에게는 지속적인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우리는 교회 와서 신앙생활 하면서 무엇이 보이십니까? 혹시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가는 것을 보는데 신앙이 좋은 것처럼 착각하진 않습니까? 뭔가 보이긴 보이는데 흐릿합니다. 마치 근시안처럼 말이죠. 흐릿합니다.
무엇이 보이십니까? 또렷하게 보일 수 있도록 말씀을 듣고 기도하면서 깨달아가길 원합니다. 지난주 제가 안과에 갔다 왔는데요. 그 선생님이 이렇게 그 시력 체크를 하면서 한 간호사는 이제 이렇게 그 밑으로 뚫려 있는지 위로 표시하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뭐 이렇게 했죠. 의사 선생님은 이렇게 렌즈를 가지고 말이죠. 이렇게 끼워서 이거 낀가 하고 안 낀가 어떤 게 괜찮으세요? 낀 게 낫네요. 제 시력에 맞춰서 이렇게 렌즈를 끼워주는 이 영적인 부분에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뭐가 잘 보이지 않습니까? 멀리 있는 건 잘 보이는데 가까이 잘 안 보이십니까? 또 반대가 또 되는 경우도 있습니까? 우리 이 영적인 시력도 교정 시력이 필요합니다. 어떻게 해요? 늘 말씀을 듣고 기도하면서 또 사건을 통해서 경험하고 그런 가운데서 우리 열리는 것입니다. 우리 거듭나는 것은 우리 생에 한 번 일어납니다. 그러나 우리가 거듭난 이후에 살아가는 삶은 생각이 거듭나고 감정이 거듭나고 가치관이 거듭나고 늘 말씀 속에서 주님이 터치해 주기 때문에 새롭게 보이는 겁니다. 저는 그것을 느낍니다. 화가 나고 분노가 생길 때 있지 않습니까? 도저히 참을 수 없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폭발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다 필요 없다. 놓아버리고 싶은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때마다 주님은 말씀으로, 마음으로 찾아오십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너 지금 어떤 마음을 갖고 있는 거니? 너 왜 그렇게 생각하니? 내가 만들려고 만든 게 아니라 주님이 그렇게 찾아오셔서 터치해 주십니다. 그러면서 힘들고 어려웠던 순간들을 내려놓게 됩니다. 제가 이전에도 그런 예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 인간관계에서 힘들고 어려울 때에 제일 먼저 우리는 예배에 참석하고 또 기도에 참석하는 것이 힘들어집니다. 또 부부 사이에 관계가 안 좋을 때 그때는 은혜 받아야 됩니까? 은혜 받으면 안 됩니까? 그래서 은혜 받아야 되거든요. 그런데 은혜 받으면 마음이 약해진다고 안 나오는 아내들이 있더라고요. 목사님, 이제 이번에 완전히 그냥 남편의 그런 부분들을 한번 바로 잡아야 된다고. 그런데 말씀만 듣고 그러면 마음이 약해서 안 될 것 같다. 그래서 은혜 받으면 약해지니까 마이웨이로 가겠다고. 근데 사실은 그런 순간이라 할지라도 주님의 말씀과 은혜를 받아서 마음이 부드러워져야 됩니다. 정말 주님의 터치는 매 순간 생각을 통해서 찾아옵니다. 이거 도대체 내가 한다면 폭발할 수밖에 없는데 주님이 브레이크를 잡아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까지 왔습니다. 주님의 터치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26절에 보면 그 사람을 집으로 보내시며 그 가족들, 그 부모님들 얼마나 참 마음고생 많았습니까? 가서 이 기쁜 소식을 알려라. 그러나 마을로는 들어가지 마라. 사람들 앞에서 내가 이렇게 나왔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나왔습니다 하면 또 메시아에 대해서 오해하니까 또 그들은 늘 능력과 기적만 바라보지 복음에 대해서 관심이 없으셨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0절에 22절에 보면 예수께서 권능을 가장 많이 행하신 고울들이 회개하지 아니하므로 그때에 책망하시되 화했을진저 고라시나 화했을진저 베세다여 너에게 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서 행하였더라면 그들이 벌써 베옷을 입고 지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두로와 시돈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그는 표적과 기적만 이렇게 보기를 원했지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요한복음
20장 30절 3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많은 표적을 행하셨는데 표적을 행하신 목적이 뭘까요? 목적은 하나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함이 있습니다. 고침 받았다는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예수의 생명을 경험하는 그런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모든 걸 밝히 보지 못하고 흐릿하게 보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잘 보인다고 우리가 착각하지 않길 원합니다. 이것이 습관이 되면 곤란합니다. 에바다의 찬양이 있습니다. 아무것도 알 수 없고 아무것도 볼 수 없고 아무것도 들을 수 없네. 세상에서 방황하며 이리저리 헤매이다 사랑하는 주님 만났네. 어두웠던 나의 눈이 열리고 막혔던 귀가 열렸네. 답답했던 나의 마음 열리고 나의 영혼 살리네. 열려라 해바다 열려라 눈을 뜨게 하소서. 죄악으로 어두워진 나의 영혼을 나의 눈을 뜨게 하소서. 우리 당신이 거듭나는 순간 눈이 열려서 모든 것을 밝히 보게 됩니다. 당신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눈이 열리게 됩니다. 당신이 주님의 사랑을 실천할 때에 그 순간 눈이 열립니다. 예수님의 터치가 당신에게 필요합니다. 당신의 영적인 변화가 점차적으로 이루어진다는 걸 아시고 매 순간마다 주님의 터치를 받으십시오. 스스로 주님의 터치를 받지 못한 사람이 있다면 당신을 통해서 주님의 터치를 받게 하십시오. 우리 말씀 붙잡고 예수님의 터치가 필요합니다. 아무개가 예수님의 터치가 필요합니다. 주님 만져주시옵소서. 또 우리 자신도 우리 약한 부분이 있으면 거기에 손을 대고 주님 이 부분 만져주시고 치유해 주십시오. 우리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들 예수님의 터치가 필요합니다. 수상적인 터치가 아니라 실제적인 터치의 현장이 필요합니다. 손 대시기를 간구하거늘 정말 주님이 손을 대주셔야 됩니다. 의사도 안 됩니다. 그 어떤 사람도 안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해결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아십니다. 주님이 만져주시고 주님이 터치하여 주시고 주님이 우리의 모든 아픔과 고통을 아십니다. 공감하십니다. 그리고 그 부위에 안수하시고 만져주십니다. 치유의 강선을 발하여 주십니다. 한 번만이 아니라 다시 한번 안수하시면서 육신적인 치유뿐만 아니라 영적인 치유를 통하여 만물을 밝히 보게 하셨습니다. 아버지, 우리도 모든 것을 밝히 보는 자 되길 원합니다. 삐뚤어진 나의 시각이 바로 잡혀지길 원합니다. 좋은 생각과 아름다운 순간들을 보다 아버지 하나님은 아픈 상처와 고통들이 아버지 우리를 늘 애워쌉니다. 아버지, 그 모든 것들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이제는 주의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길 원합니다. 대인관계가 회복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자상이 회복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예수님의 터치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주의 연약한 부부의 손을 얹어 기도합니다. 주님 터치해 주시고 깨끗하게 낫게 하시고 손에 얹은 적은 나으리라 말씀하신 약속대로 주께서 이루어 주옵소서. 주께서 치유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주께 당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